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지 않지만 우리 함께 중요하니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바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급히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이 탄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이 노릇,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 두려움.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이름 되면 알만하고 이름이 정말 이름 날리고 짱짱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혈압은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공고하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중보기도도 어제 인도해야 되고 오늘 설교도 해야 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평생에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고 그냥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고 몸이 어쩌할 바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것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특히 바로 두려워 말라, fear not 이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횟수가 많아서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무려 366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이곳저곳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 매거진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10손가락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278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이 두려움을 정리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 상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 이 Age of Anxiety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고 이 두려움은 도미노처럼 번지는 이 시대의 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 가장 고민이 뭐겠습니까?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면 완전히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에는 취업 문제로 두려워하고 30대 돼서는 결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까 그런 두려움, 40대 되면 노후에 대한 그 보장이 될까 막 그런 두려움, 50대 돼서는 나만 고립되는 것이 아닐까, 60대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두려움인데, 아니 두려움이 두려움이지 무슨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데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두려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도 위암으로 죽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신경증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신경성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런 병적인 두려움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또 부정적인 두려움은 심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화도 안 되고요, 심리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심장 전문 심장장애 과학 교수가 그 연구팀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동안 이상 노출되면 92%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려움을 고쳐야 되겠죠? 이런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당할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갖게 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자신감을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 되어서 원만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에 사로잡히면 많은 재물이나 정말 그런 명성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획득한 권력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그 부자들은 어떠냐면 잠을 못 자요. 왜?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래서 대인 공포증, 또 광장 공포증, 또 고소 공포증, 심각한 만성 공포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이런 두려움의 특징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보면, 사명을 주실 때 보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켜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전쟁터에 내보내시기 전에 그를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미래의 삶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파괴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우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는 거의 반드시 거치는 그러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무선 전신을 발명한 이태리에 말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73년에 이 실화인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12살이 되어서 기회가 돼가지고 어거스트 리기라는 교수에게 과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기 교수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기계를 하나 보았어요. 그 리기 교수가 기계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그때 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전기의 불꽃이 두 개의 전광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말코니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전기선을 통해서 보내던 이 전신을 전파라고 하는 공중에 날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선이 없어도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교수한테 말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과학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착상이다.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때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3년이 지났는데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전선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학자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연구에 몰두해서 드디어 완성된 기계로 실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였겠죠. 몇 번이나 발신기에 전파를 보냈는데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망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제자의 실험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멀리서부터 달려온 리기 교수가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에게 우리 다시 한번 기계를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전파를 보냈을 때 드디어 지지지 하고 수신기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년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실패자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실패했던 경험을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셀폰, 전화기 없으면 안 되죠. 와이파이, 인터넷, 이런 혜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흔히 결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라고 쉽게 단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실패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했다고 해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아주 그냥 다시는 들여다보기도 싫죠.
잊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다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느낀 점들을. 왜냐하면 성공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정보가 있지만 실패한 그곳에서도 정보가, 배울 것이,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똑같은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막 자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잘못해서 나는 실력이 없고 머리도 나쁘고 막 부모님 원망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자기 인생 전체에 적용을 하는데요,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는 패배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생각으로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에 대한 이 머릿속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예측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지고요, 또 실패할 거야,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패배자야, 그런 생각을 계속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단순히 여러분의 시도가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한 번의 시도가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가능성은 역시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 현실을 분별해 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계시죠? 완벽주의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힘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해서 이 완벽주의를 좀 끊어야 돼요. 완벽주의는요,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이 실패의 두려움에 집착해서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실패라고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완벽주의자 교수들은 비판을 수용하는 그런 교수들에 비해서 실적이 훨씬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완벽주의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왜? 만족을 못하니까. 우울증, 또 섭식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환을 유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를 하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실패로 분류하지 말고 성공으로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도 계속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윗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패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마겐인데요, 뒤덮다, 또 에워싸다, 방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나를 지켜주는 방패는 바로 다윗의 왕 여호와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야말로 베테랑 군인들이 증언인데요, 전투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도 아니고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중대장으로부터 착검 명령이 내렸을 때라고 합니다. 착검 명령이 뭐냐면 이게 단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하라, 열고 준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야말로 숱한 전투에서 싸우고 살아남은 그 베테랑 용사들조차도 이거를 각계전투라고 하죠. 원투원으로 붙어가지고 전쟁하는 거. 이 착검 명령 앞에서는 그야말로 머리가 쭈삣쭈삣 설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아이 투 아이, 눈과 눈, 얼굴과 표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싸워야 하는 이 전투인 만큼
그 심적 부담이 다른 전투보다 남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전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상대방의 감정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순간에는 칼과 칼이 날카롭게 부딪히기도 하고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그러다가 잠깐 혼란스러운 찰나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그 창, 그 한 끗 차이로 창이 자기 방패에 걸리는 것은 간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패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방패로 막으면 사는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패, 그 왼손에 쥔 이 방패뿐입니다. 그 안에 나를 담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이 방패를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 생존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특별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쌓아놓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각종 기초 사회 보장 제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 그야말로 시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 전투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 하나로 사람의 생과 사가 엇갈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태껏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까?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접전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디서 검이, 어느 쪽에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 방패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방패를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손에 방패를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쥐고 있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은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 모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 앞에서 두려움이 차지할 자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6.1 전쟁의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50만에 불과했고요, 아랍 전역의 중동 땅 전역의 인구는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누구냐 하면 그 한눈에 이렇게 까맣게 안대를 늘 하고 나오는 모세 다이안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이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요, 순식간에 정말 서방의 첩보원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뭔가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구나.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요. 모세다이안 장군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은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최첨단 무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8절 내려가면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보았던 보좌에 앉았던 그 하나님께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터널과 같습니다. 동굴도 있고 터널도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데요. 동굴은 입구는 같아 보이지만 들어가기는 하는데 출구, 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자칫 길을 잃으면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출구가 확실히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다 보면 나올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터널입니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비록 어둡고 암담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기도로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비추는 소망의 출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소망을 안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들어가면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면 용기를 얻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더욱 기도의 터널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비 온다고 춥다고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온 하늘이 긴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색 싱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공공에 처할 때만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항상 공공에 처하더라. 힘든 문제가 항상 있더라. 항상 두렵더라.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 이 능력이 뭐겠습니까? 원어로 두나미스 파워라고 했는데, 두나미스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예. 어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두려움을 뿌렸다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두나미스는 방탄조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닫아 걸었던 문을 활짝 박차고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하나를 정말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들은 거는 또 많아가지고 종교 생활에는 완전히 통달한 그런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을 안타깝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터진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요, 아주 성질 있던 사람이 온순해지고요,
희생을 치르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열정이 생기고요, 성령을 바르면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밝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사서 18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절대적인 비결인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어떠한 어둠도 두려움도 내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들어갈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물인 이 가나안 땅이 두려움 때문에 저주의 선물로 보였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 두려움 때문에 축복의 땅을 그들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반전시키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어렸을 때 불러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사랑하여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 I love you,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여라는 이 말은 가슴이 뛸 정도로 사랑하여. 와우. 하나님의 가슴이 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1절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란 언제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야말로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지만 애굽 밖으로 인도해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팔로 안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걸음마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잡아서 한 스텝 뒤에 한 발걸음씩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걸음마를 배울 때 줄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게 해서 그 줄을 잘 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오게 걸음마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이 불타는 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을 가슴이 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사춘기 신앙이었어요. 사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막 안아서 우유 먹이고 뭐 물고 빨고 입히고 먹이고 해가지고 키워놓으면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제일 똑똑해. 그리고 돈 타치. 방에 들어갈래도 what, why?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속으로 막 상처받죠, 부모들이. 그러면서 또 뒤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뒤로가 어디냐면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캠프하거나 쉐어링 할 때 보면 다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니, 사랑을 안 하다니. 내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 안 해?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가서 허그도 옛날처럼 하려고 그러고 만질라 그러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어디다 이걸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춘기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사춘기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말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를 정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슴이 뛸 정도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저렇게 내리쬐는 그 사랑의 햇빛을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려움의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슴 뛰는 이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가도 때로는 고난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고 또 뒤로 가도 고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가도 두려움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뒤로 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겪는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의 먹구름 뒤에 감추어진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엊그제도 막 정말 캘리포니아 산중에 완전히 눈이 오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랬는데요, 이런 적이 40년 넘게 살아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 아주 먹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처음에는 햇빛이 났어요. 뭉게구름도 있고 참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시커멓게 샥 몰려오더니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천둥이 치더니 그 눈 있잖아요. 눈도 그냥 눈이 아니고 비눈이에요.
거의 반반 섞인 그런 비눈에다가 막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요. 웬일이야. 참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비바람 폭풍과 휘몰아친 뒤에 밤사이에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아주 햇빛이 짱짱 나고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고 뭉게구름이 막 너무 이쁘게 떠 있고 온 산에 흰눈이 아름답게 덮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네. 자신의 삶과 건강 또 이익에 위협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축복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명을 방해하는 인간을 보기 때문에 또 환경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는 포기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겪는 고통 때문에 미리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4장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요, 95%가 상상에 의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조금 나빠지면 또 우리 요즘 구글이 있어서 구글을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구글 나오는 내용 보면 내가 거기 다 적용돼. 이러다 내가 실명하겠구나, 내가 이러다 암 걸리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위궤양 걸리겠구나, 별의별 거가 다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두려움이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터널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예측하기 더욱 힘들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그 방패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보이고, 반대로 세상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왜? 미디어가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인생이, 가정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기가 혼자서 걷게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니까 바닥이, 거기다 카페 바닥에는 좀 난데요, 그 타일 바닥, 마룻바닥 같은 데는 막 넘어질 때 막 머리 그냥 쾅, 저러다가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많이 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노 안 일어서, 그런 애는 하나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래도 또 일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 아파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쓰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끈 놓치셨습니까? 그 끈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끈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인간의 성취라는 것은 실패의 열매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열매인 것입니다. 실패 없이 진정한 자아 발견은 어렵습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와 겨우 이제 막 시작했다, 근데 너는 벌써 포기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듯 하는 사랑이 두려움의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눌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시며 이 두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패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건강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니라.